할렐루야.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죽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내가 떠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어떤 사람은 그의 남긴 말, 사랑, 믿음 때문에 그 따스함이 오래도록 그림으로 남기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에 아무 의미도 남지 않아 그저 안타까움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이야기로 남을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오늘 열왕기하 9장은 두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유다왕 아하시야이고 또 한 사람은 이세벨이죠. 그들은 왕궁에 살았고 권력을 가졌고 사람들 위에 군림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이죠. 이제 먼저 유다왕 아하시야의 마지막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인 예후는 병문안을 왔던 유다왕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27절에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하시야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다윗의 왕조에 속한 왕이죠. 겉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고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았고 아합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억이 돼요. 28절에 아하시야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는 다윗성에 묻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죠. 겉으로 보면 왕다운 장례를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성에 묻혔지만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고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걷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묻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인 거죠. 장래의 형식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장례는 슬프지만 참 따뜻합니다. 고인의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 장례는 슬프지만 아름답죠. 그러나 어떤 장례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예배의 이름은 천국 환송 예배이지만 그 사람의 삶에 대해 할 말이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겨진 믿음의 흔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삶은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남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죠. 아하시야는 왕이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합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하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길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만 악한 길을 가까이 하면 결국 그 길의 끝에 서게 되죠. 이제 성경은 이세벨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은 예후가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며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권위와 자존심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예후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시므리는 반란의 왕이 되었지만 약 7일 만에 비참하게 끝난 인물이거든요. 이세벨은 아무리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만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돌이키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넘어질 수도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문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교만이죠. 이세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으로 몰고 간 인물이었어요. 바알 숭배를 퍼뜨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였고 자신의 딸을 남유다 왕가와 결혼시켜 유다까지 영적 어둠으로 몰고 갔죠. 이렇게 이세벨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멀리 퍼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까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예후가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때 두어 넷이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세벨은 창밖으로 던져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을 지배했던 이세벨이 마지막에는 자기 곁에 내시들에게조차 버림받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존경받지는 못했어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마지막까지 남지 않아요. 힘으로 사람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남깁니다. 믿음만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만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남기는 거죠. 이제 이후 예후는 이세벨을 장사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왕의 딸이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시체를 찾으러 갔을 때 이미 그의 몸은 찾을 수가 없어요.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한때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권력의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름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이름조차 제대로 가리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높아 보였지만 낮아지고 강해 보였지만 무너지고 이름이 커 보였지만 결국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가 내 마지막을 만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묵상하는지가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가 내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겨는 한때 곡식 곁에 붙어 있었지만 알맹이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남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는 인생,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 아무런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지 못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아하시아는 왕이었지만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권세 있는 왕비였지만 마지막에는 버려진 이름이 되었어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한 길을 따라가지 말라.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하나님 없는 권력과 성공을 붙들지 말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향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남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기도의 흔적이 남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기억이, 그리고 교회에는 섬김과 사랑의 발잔치가 남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아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